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짧죠.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도 되게 짧습니다. 48절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실제 존재하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선지서들, 지금 예언들 쭉 있는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 놓은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다르죠.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 놓은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예언서지만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런 배경들을 알고 요나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죠.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거죠. 이 선지서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선지서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선지자가 전하는 거다. 선지자들이 지어서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전한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따라 뭘 행동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세워진 거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고 하니까 전설적인 인물로 그렇게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실존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다 하는 전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세 개의 명령을 하셨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보통 선지자에게 주는 명령이죠. 너는 일어나서 내가 전한 말씀을 가서 외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럴 수 있죠. 어디로 가라라고 정해서 도시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나에게 있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장소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어떤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괴롭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곳이 아수르고 또 이 니느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니느웨라는 곳은 원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원수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그 악독이 상달됐다는 것은 니느웨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굉장히 악한 상태라는 거죠. 이 요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곳이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지금 악이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로 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뭘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심판이 임할 거다. 그걸 외치는 이유는 뭐죠? 돌이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뭐냐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가 있는 도시에 가서 악이 가득한 곳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다 쓸어버려도 괜찮을 법한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디든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긴 한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그러나라고 하면 벌써 이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유추가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예를 들면 니느웨가 동쪽에 있다라고 하면 다시스는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역을 생각할 때에 서쪽 끝으로 생각하는, 서쪽 끝에 있는 도시, 그게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그것도 가장 먼 곳으로 그렇게 도망갔다.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3절 안에 벌써 두 번이나 이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아예 안 듣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할 곳으로 피하려고 도망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만큼 싫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욥바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갔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배에 올라서 배에서도 내려갔다,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죠? 바다 밑으로 내려가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려가는 곳들이 어디냐면 그는 피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이 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피한다고 지금 피하고 있는데, 그가 결국 가는 곳은 내려가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점점점 더 안 좋은 곳으로 내려간다. 사실은 이 요나서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는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그렇게 피하고 있다는 것을,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점점점 더 안 좋은 곳으로, 점점 더 멸망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도망치려고 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기서 내리시다라는 말은요,
던지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던지다, 팽개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폭풍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됐냐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어부들이 있을 겁니다. 잔뼈가 굵은 노련한 뱃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배가 깨질 정도니까 그들이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폭풍을 하나님이 내던지셨다 하는 거죠. 이게 사인인 거죠.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곳은 잘못된 길이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요나가 벌써 알아채고 그 배에서 내려서 니느웨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뱃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를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 물건들은 아마 상선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물건들일 겁니다. 이제 팔려고 하는 물건들, 갖다 줘야 하는 물건들, 뭐 이런 물건들이겠죠.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다 지금 던져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5절, 그러나 뒷부분,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이 든지라. 네, 완전히 대조적이죠.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들어야 될 요나는 듣지도 않고 주변 상황,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깊이 잠들었다. 그냥 잠들었다 그래도 되잖아요. 누워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선지자가 지금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정말 정신이 바짝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나,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완전히 잠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뭐 예전에 믿음의 선배였던 요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뭐 혼란스럽다, 암흑이다, 뭐 교회가 어렵다, 뭐 어쩐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 안에 혹시 잘못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회개하면서 애통하며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 깊은 바닷속 배 밑에 깊은 곳에 숨어서 영적으로 지금 잠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시대를 구해달라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입술을 탁 닫아버리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영적으로 잠들어서 자기만 편하면 된다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뭐 희망이 없는 거죠. 정말 이 시대가 희망이 없는 건요, 교회가 죽어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명령인데 내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야 될 그곳을 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구나.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7절 말씀 보시면은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예. 이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가지고 깨웠다는 거예요. 선장이 깨운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요나를 깨워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께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예.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이야기를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 보기에도 야, 하나님이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면 혹시나 구원해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될 요나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7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님, 너가 거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비 뽑아서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8절 말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예. 그랬더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드디어 이제 요나가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고백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고백은요, 완벽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고 요나의 행동은 어떻죠?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지나가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막 정말 자신 있게 청산유수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막 고백해 놓고 진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전혀 능력 없는 하나님이시고,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진실을 털어놓으니까 사공들이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두려워합니다. 요나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뒤에 이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쭉 나오지만 이 모습만 보자면 참 요나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쭉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어쩌면 우리들이 아닌가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요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고 요나의 잘못을 똑같이 범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니느웨 같은 그런 성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